예,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또 여러 성물들을 지어가는 그런 첫 번째 시작입니다. 1절, 2절에서는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예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물의 종류가 필요한 게 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바로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소를 짓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성막 텐트와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이 나올 텐데, 치수와 그 다음에 재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일일이 세밀하게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모든 것들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나가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고 그런 노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 상관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되도록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없으면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애걸복걸 와서 도우라,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동참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 복된 기회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바지하는 것들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그런 내가 잘난 나의 공, 나의 의, 이게 의식되거나 그것이 드러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율법주의 이런 걸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그 바른 태도 모두는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썼죠. 수요 예배 때도 양복 안 입고 쓴 거 처음이죠. 한 번 이렇게 해봅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한 번 해보는데 이제 양복 입고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태도 이거를 가지고 이 예배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부러진 그런 상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 중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제가 또 많이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거든요. 새물결 선교회. 여러분들도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워낙 많은 것들이 뜨는데 이것저것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기를 원하고 새물결 선교회 여기는 제가 가서 많이 또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은 은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물결 선교회고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예요. 포도나무 교회. 수지 조금 밑에 수지죠. 그게 수지인가요? 영동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가 어디죠? 수지 바로 밑에. 그 이름 모르겠다. 판교? 판교. 예, 판교. 분당 옆에. 예, 판교에 있어요. 그 교회가 새물결 선교회. 선교회가 그이고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인데 무조건 100% 그대로 따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많이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양복을 안 입어요. 주일 예배 때도 양복 안 입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불문율이 있는데 반드시 예배 때는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한다 하는 거. 이 불문율 이걸 깨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 안 입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봅니다. 제가 100% 그걸 양복 입으면 안 된다 이 식의 그분도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원리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양복 안 입고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는 데는 양복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재료, 이 재료들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갖고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개혁한글에서 재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물. 다 예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물. 예물을 가져오너라. 이 제사를 위한 필요로 하는 예배에 필요한 예배에 나아가면서 예의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물이죠. 이 예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 테우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가져올 목록을 다 말씀하셔요. 선물을 갖고 오는데 이런 선물을 갖고 오라, 목록을 다 말씀하셔요. 그 목록이 뭡니까?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그 목록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3절에는 그 금속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열과 붉은 물들이 수량의 가죽과 햇의 가죽과 조각목과 정류와 관유에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받을 향품과 호나무마루며 애복과 향의 물레입니다. 예. 금과 은, 놋 이런 금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사류로, 그러니까 배와 또 실 그런 것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또 배실, 세 가지는 색깔이 있고 배실은 아마 색깔이 없는 흰색이겠죠. 이거는 아마 모두 다 아마라는, 그죠? 아마로 만든 실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수준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로 가지고 배를 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죽들이 또 필요한데, 수량을 붉은 물들여 가지고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해달은 이제 보면 바다에 있는 바다소, 해우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게 이제 돌고래 가죽 이렇게도 했습니다. 돌고래 가죽 그러고 보기보다는 아마 물개나 물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홍해에 사는 그 물개 종류의 가죽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시딤이라는 그런 원래의 이름이 시딤인데,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아카시아 같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 향료와 향품이 있는데, 등유와 관유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향료와 향품을 또 좀 갖고 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 호마노라는 보석하고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거는 12가지 보석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예물을 갖고 오라 하면서 예물이 뭘 갖고 오라 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드시려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폐물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금은 놋 이런 거 사실은 가지고 모을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죠. 출애굽기 12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많은 대로 죽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도 자식이 있다면 딸만 있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있다 그러면 장자가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집이 다 초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붙들고 있다가 우리 다 망하게 됐다.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이렇게 모든 장자들이 죽고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제발 이 사람들이 빨리 떠나가서 이 재앙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갖고 있는 검은 폐물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제발 떠나달라고. 400년 동안에 전반기에 조금은 대접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당하게 노동 착취당했던 그 모든 세월들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격으로 이렇게 그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받아 나왔습니다. 달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다 죽었고 조금 더 뭐 불만을 갖거나 뭐 거기에서 옥신각신 하는 것 없이 떠나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안겨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오게 하신 거죠. 여기 바로 이제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이 재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성막 재료를 예물로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한번 필요하겠지만 또 이게 흐름에 따라서 여기 왔으니까 이 부분은 예물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헌금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거죠. 이 헌금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주제 중에 좀 가장 부담스러운 게 헌금 설교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또 평신도 때 설교 들을 때도 헌금 설교는 항상 듣기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제대를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 배경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때가 80년이거든요. 제가 79학번이니까 80년인데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그 서울의 봄 지나면서 각 대학교는 다 휴교시키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저는 학교 이제 유학을 와 있는데 서울에 유학을 와 있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 많죠. 그 전에 79년도에 또 11.6 사건 때문에 또 이렇게 문을 닫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제 방학하기 전에 중간에 휴교를 했으니까 시골에 내려갔다가 그때 갔다 왔는데 시간이 좀 무익하게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0년대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선배 한 사람이 제게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이상이 다 들어있다. 이 성경책이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다. 성경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성경책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고 이 주스 들은 이야기는 좀 들어있지만 성경 내용은 모르죠.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를 쓰고 죽을 똥 살똥 그렇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나이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싹 머리에서 지나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제는 늘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만 인간의 구원은 용서에 있다.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용서라는 말씀이 저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사이에 뭐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는 새벽기도부터 간 거예요.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날 마침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 좀 과격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목사님 별로 없던데, 11조도 안 하는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11조도 안 하는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막, 거기는 목사님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라는 데는 이 야만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그런 문제죠. 나중에 제가 크고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전도를 하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젊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13년생이신데? 13년생이신데, 20대니까, 20대 초반이니까, 한 33년, 35년 뭐 이 정도, 만주사변 나기 바로 그 전쯤에, 35년에 만주사변 났으니까 그 전쯤에 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읍내 선교사가 이제 여러 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순회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에게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아버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하고 두 분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3년 정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막 제가 뭐 게으르게 하고 이러면 혼내시는데, 이놈아,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냐? 개미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를 훈육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아버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 친한 친구가, 그분이 이제 황씨 아저씨인데 지금 어디 또 계시겠죠?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분 자손들이 계시겠죠? 그분이 동네에서 하여튼 못 살고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된 이유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동네에서는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그때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도 또 어쩌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그래 뭐 좋은 말씀 많으니까 잘 배우고
너희들 잘 믿어라. 그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다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젊을 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저에게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을 텐데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반응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맨 큰형님이 저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형님이 그분 자손을 만난 거예요. 자손을 만났는데 대구에서 잘 살고 계시고요. 그분 자손들도 다 장로 되시고 다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모르니까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속단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우리 헌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돌아보면 어느 누구 집에 이제 처음 인사하러 갈 때 반드시 뭔가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항상 보면 정종 그거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우리 아버님한테 오시던 분들 오시면 정종 이거를 늘 사들고 오시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 처음 뵐 때 안동소주를 사들고 왔어요.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안동소주는 이게 특별한 아무나 살 수도 없었고 제가 문화체육부 그 매점에 가서 특별히 구해서 귀한 거니까 그래서 사들고 갔는데 참 우리 아버님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선물을 어떻게 소주를 사들고 가요? 제가 몰라도 되게 모른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어른께 인사를 갈 때 항상 선물을 사들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선물을 사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헌금입니다. 이게 현물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라는 그거죠. 우리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게 내 마음에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 되면 그게 이제 걸러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헌금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연보라는 거는 연자가 도울 연자예요. 우리 옛날에 그 태풍 지나가고 막 이러면 수재의연금 이렇게 냈잖아요. 그때 의자가 의로울 의자고 연자가 도울 연자예요. 의롭게 돕는 돈 그게 도네이션 하는 그게 의연금. 그때 연자가
도울 연자예요.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 말은 그렇게 돕는 마음으로 내는 돈인데, 이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뿌리가 관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대. 마음을 넓혀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내 마음을 넓힌다 그런 뜻으로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헌금들은 연보라고 표현된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이쪽에서 그 연금을 연보를 많이 이렇게 냈는데, 거기는 좀 가난한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굶어 죽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그런 빈곤 상황이 떨어져서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연보를 하게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하라. 그러면서 또 다 내가 가면 그때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연보를 이렇게 거두어 놓아라. 이런 당부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에 나오는 구제헌금, 연보,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금 25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모세가 받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아마 이 장로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겁니다. 받을 텐데,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 받기는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받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그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헌금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헌금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헌금을 생각할 때 1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뭐나 이 헌금을 교회에 내니까 내가 교회에 바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수령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바치고 우리 도네이션 이 리시트도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리시트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헌금이 하나님께 바치시는 거다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텍스 리턴 이거 안 합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이걸 다시 영수증 받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또 이 산물에 돌려받는 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냥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끝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 취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취지가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절대로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유지비나 또는 목사 월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텐트 메이커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도 받고 또 그 있는 현지에서 또 바울을 섬겨줬어요. 여기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 보낸 것을 말했는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죠. 바울이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받아가지고 내가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헌금은 누구에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았었는데 하나님께 바친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보냈을 때 그 선교사님을 돕는다.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헌금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 비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헌금 할 때 선교헌금 받는 어떤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받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한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에 이 교회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 헌금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내가 이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이제 또 이걸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애들이 막 싸우는데 목사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야 우리 아빠는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이 장로님 아들이 우리 아빠가 너 아빠 월급 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의 월급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이걸 가지고 목사에게 생활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교회가 지금 보관을 한 거예요. 그죠? 맡아서 받는 수령하는 역할을 하고 맡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그것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집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죠. 의논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돈 준다, 우리 교회가 월급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삥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한 것은 우리 BOT에게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부장에게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한 거고, 이거는 BOT가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 그다음 각 부부장 이렇게 사인해서 뭘 이렇게 교회 비용을 집행하는 것도 항상 이거는 하나님의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 하나님의 돈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50%, 90% 성공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회심에 여러 가지 회심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 앞에 회심은 전부 가짜래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우리를 사로잡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허주머니가 회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 헌금인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헌금하는 이유는, 주님께 헌금하는 그것도 이유가 내 물질, 내가 누리는 이 물질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내가 쓰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원래는 100%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보고 쓰라고 했으니까 11조로 10%만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금으로,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조금씩 드리고, 최대한 10분의 2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경우는.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죠. 이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11조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 있는 것도 하나님 주셔서 건강 있는 것이고, 일자리 얻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일자리 얻게 해주신 거고,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내게 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것을 중에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헌금이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금은폐물하고 이 실들, 가죽들, 이것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주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놓게 하셨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온 것,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받아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놨다가 지금 성막 필요할 때 갖다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예물로 바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고 마지못해서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요즘 인터넷 보고 그다음에 뭐 방송 보고 하면 이 11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율법에 구약 율법이라고 모든 것 다 폐지했는데 왜 11조만 그렇게 고수하냐고 한국 교회가 이 11조 이거만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없는 11조를 그렇게 고수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봅니다. 그 주장들이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11조를 이제 막 강요하는 그런 데도 많죠. 11조 안 하면 암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뭐 암은 11조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목사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이 돼요. 10만 명 넘어요. 한 해에 뭐 등록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는 그건 거짓 교사죠. 11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강요를 해가지고 안 되는 너희들 다 병들어 죽어 이런 식이 아니고 또 뭐 11조 많이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어렵게 11조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다 복 받으려고 이건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거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딜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고 그 유다가 왜 그렇게 흡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옹호해 주셨어요. 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향유옥합 그 깨뜨리는 게 얼마나 참 이제 귀한 것인데 그게 쓸모없이 소모되어 버리는 것 같으나 그것을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할 때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 받았나? 은혜 받았으면 또 표현하라. 그런 것도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 물질로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의 남쪽에 있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은 저 위에 빌립보 교회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영혼을 서로 방해하느니라. 내가 소망하니 그들이 힘들어 불안하다. 힘의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구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이 고린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순전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극심한 가난, 이 빌립보 교회는 다 대체로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가난한 교인들이 그 중에 또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연보가 풍성한 연보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활동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씨 아저씨처럼 다 팔고 이렇게 나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신앙생활할 때 지장을 주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그 대신 인색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여하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헌물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과부, 가난한 과부 두 렙돈 헌금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많이 내는 거 그런 거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시고 그걸 칭찬을 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못 먹고 살게 돼서 그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가진 거 그런 거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다 쏟아서 헌금하는 그 헌금하는 태도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헌금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태도가 문제입니다. 만구적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헌금 이런 거 작정해서 하고 이럴 때에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헌금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부족한 건 너 채워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아니하셔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힘에 넘치도록 하는 말이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질문 받았는데 근데 누가 친밀한 어떤 분이 다른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여기 이민 오신 분이 한국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1조를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답을 줬는데 답을 드렸는데 하여튼 답은 이렇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하십시오.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여기에 드린다 저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여기도 좀 하고 여기 좀 하고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선교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양이 문제가 아니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 하고 저쪽에도 11조를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 그러셔도 괜찮지만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헌금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내가 거기에 헌금을 고향에 있는 어느 분에게 이제 헌금을 드리면 그분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대로 맡겨두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내가 어디에 헌금을 하느냐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리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비밀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의 헌금하는 때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날아가리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면 그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제헌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제가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목사가 이걸 알면 또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해질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끼고 보호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생활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또 하나의 어떤 지침이나 잣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언도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하나 느끼는 것이 삶이 좀 어렵잖아요. 생활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두들 힘에 겹게 헌금을 하시는데 11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초신자들 아니면 11조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문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절기 헌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절기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그런 거니까 다 잘하시는데 절기헌금도 좀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말씀은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또 이건 또 전해야 될 부분이라서 전했습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예물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헌금 예물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물을 원래 출처가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거. 감사와 믿음을 실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무리하지 않게 이 기쁜 마음, 억지로 드리는 그런 마음에까지 도달하면 이건 안 되고요. 그 이전에까지. 그 분량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걸 내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거는 받는 사람이 모세와 장로들이지만 모세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고, 받는 사람이 교회에 우리가 뭐 재정부장이고 뭐이지만 그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선교사님께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선교사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창고에 우리가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축하는 그런 우리 헌금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